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중에 다 똑같은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다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본질들이 또 태도들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재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여러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서 여러 가지 상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내 믿음과 내 신앙을 거쳐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게 되고, 고치지 못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큰 화와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되고 구원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행복도 하고 불행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 다니면서 한 번 정도는 나는 어떤 부류에 속했는가 신앙을 점검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고 감격 속에 사시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면 하나님을 바꾸거나 말씀을 바꾸지 말고 여러분의 잘못된 어떤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잘못된 신앙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 주님이 동행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사람과 하나님이 전혀 함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사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 본문에 41절로 4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찻때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나이가 12세 정도 된 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사렛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다른 지역으로부터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올 때 출발은 가족 단위의 작은 집단이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6월절 큰 절기가 되면은 그 이스라엘 흩어졌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아주 적은 숫자가 모여서 출발을 하게 되지만 조금만 더 가면 서로 합쳐져서 큰 무리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 명, 두 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만약에 찬양을 불렀다면 그 모임은 어떨까요? 그 시간과 그 계절이야말로 기쁨과 환희가 흘러 넘쳐났을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거룩한 대화를 나누면서 위대하신 만왕의 왕을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기대감에 가득 찬 참으로 행복한 순례자들의 이 집단들의 형성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자기 고향을 향해서 각자 돌아가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안 계시는데 자기와 교제 나누는 가운데 안 계시는데 찬양을 하는 곳에 안 계시는데 기도하는 곳에 안 계시는데 자기들끼리 신나서 흥겹게 성가를 부르고 난 다음에 주님이 계신 줄 아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데 진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성가를 하고 그런데 주님은 안 계셨어요. 첫 번째 불의의 사례 뭐냐?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동행 중에 있다고 착각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데 계신 줄 알고 동행 중에 있다고 생각하다가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종교의 힘입니다. 이 종교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할 거야. 나는 기도하다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체험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실 거야. 나는 기도하는 중에 신비한 은사를 체험했어. 음성을 들었어. 입신을 했어. 금가루가 떨어지는 것을 체험했어. 그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그러니 주님이 나와 동행할 거 아니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나는 컸어.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할 거야. 아니야. 나는 세례를 정확하게 교회 다니면서 받았어. 성삼 이름으로. 그러니 주님이 나와 동행할 거야. 나는 성삼교회 개척할 때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동행할 거야. 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해.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할 거야. 나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그러니 주님이 나와 동행할 거야. 나는
교회 단지가 수십 년 됐고 교회에서 중차대한 일은 내가 다 해.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올 것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할 거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자기 그 믿음에 대한 열정에 속으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물질의 복을 받았어.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자녀들이 하나님마다 잘 됐어. 야, 주님이 나를 복 주셨구나. 나는 사업하는 것마다 잘 돼. 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런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 동행 중에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로마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떤 행위도 어떤 헌신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헌신과 열심과 충성과 봉사는 사람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밖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서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잘 보세요. 4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이제 안 계셨단 말이죠. 나와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깨닫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가 볼까요? 주님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더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엄청난 고통의 통곡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3일 동안 찾다 못 찾고 슬픔에 잠겨 다시 예루살렘에 와보니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마리아는 너무나 기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할 때와 함께 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굳게 마음에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주는 최종적인 이 교훈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 마리아는 자기 구원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자기 가족들과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해결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리는데 주님을 찾으려고 사람을 찾아다녀요. 여러분들은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서 상의하는가?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누구를 찾아서 인생의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찾으려고 아는 사람에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문제라든가 구원의 문제라든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다 그래. 근데 교인들에게 문제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응답받기를 원해서 성전으로 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불신자하고 다르게 거의 기도원에 갑니다. 그리고 막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고 기도원 원장한테 가서 예언기도 받으면서 문제해답을 찾으러 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주님은 기도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원장한테 있는 거, 예언기도 하는 아줌마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기도원 원장에 가가지고 돈 몇 푼 지어주면서 기도받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부흥회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목회자들 찾아다니면서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는데? 성전에 계시는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세상한테 찾으려고 세상 사람 만나러 가십니까? 안 그러면 영적인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기도원 원장 찾아다니면서 해결받으려고 합니까? 시험 들으면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나서 해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사람 만나서 해결받지 못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옮겨 다니는 일을 일평생 동안 하십니까? 마리아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성전에서 자기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해결받으려고 한 것이다. 여러분의 문제가 오면 여러분 누구에게 손을 내미십니까? 누구를 찾아다니십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루였는데 찾는 시간은 3일 걸렸다. 무슨 말이냐? 은혜 받고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순간에 주어지지만 그 믿음 갖고 신앙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회복되는 것은 첫째 불가능한 일이고 두 번째 회복되는 것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시험 들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느냐? 아주 힘든 일이다. 돌아와도 오래 걸릴 거다. 은혜를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오래 걸릴 것이다. 청년 때 갔던 사람이 중년과 장년 돼서 돌아오고 학생 때 갔던 사람이 죽을 때 들어서 나 옛날에 예수 믿었어요. 나 천국 보내주세요. 은혜에 믿음 떨어진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도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여기 앉아 있는데 너무 멀리 가서 회복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을 잃은 것은 하루인데 예수님을 찾는 것은 3일이었다.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믿음 떨어져 버리면 돌아온다는 건 오래 걸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영원히 못 돌아올 수도 있다. 두 가지 교훈입니다. 영적인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문제가 왔을 때 해답을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하는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 앞에 갈 것인가? 기도원에 갈 것인가? 어디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을 것인가? 주님은 성전에 계셨다. 성전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 만나러 가니라고 분주해.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은혜 받는 건 쉬운데 은혜 떨어진 사람이 은혜가 회복되는 것은 너무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과 경험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하고 동행할 거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만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나의 삶의 지혜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바보가 되고 말 겁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너무나 영육간의 정신적으로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입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의 입은요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나와 내 입술과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함구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의 입은 전부 다 부정적이고 극단적이고 악한 언어들과 부정적으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지한 입술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적용 한번 해볼까요? 나와 주변 사람들. 교제를 하는데 이 사람 늘 부정적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주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구나. 함께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사람이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체계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공허합니다. 다시 주님이 내 입술과 동행해주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침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말 한마디도 해서 안 됩니다. 왜? 전부 다 저주스러운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 부정적인 입술. 그런데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거예요. 종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 말을 듣는 모든 이가 생명 없는 무감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언어는 아무리 구원론을 전해도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감동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변화가 되지 않고 기가 막힌 말을 해도 사람이 설득을 당하지 않고 기가 막힌 말을 하도록 점점 내 곁에 사람이 떠나갈 것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 이 복음과 언어는 점점 내 곁에 사람이 떠나가고 나중에는 나 혼자 가로등도 졸고 있네. 쓸쓸한 골목길에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와 주님이 동행해. 무슨 말입니다. 아무도 내 언어에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동행하지 않는데도 그 종교의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는 것은 3일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잃어버린 그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귀신이 들어가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시험 들고 이런 사람의 뿌리가 있습니다. 통로가 어디서 은혜를 잃어버렸는가? 거기서, 그 장소에서. 너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 장소에서. 뭐 때문에 네가 우울증에 사로잡혔어? 그 장소에서. 무엇 때문에 정신적으로 시달려? 그 장소에서. 왜 날라리 신자가 됐어? 그 장소에서.
잃어버렸던 그 장소에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 성산교회에서 신앙생활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요. 안 됩니다. 여기서 새는 바가지, 딴 데서 똑같지만 나는 참 그 신기하대.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연구하면 저쪽에서 문제 일으키고 왔어. 그 참 그 안 되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새는 바가지가 어디에서? 저쪽에서 안 센 바가지는 여기서도 안 셉니다. 다른 데서 교회를 평탄하게 해주고 교회에 이사 온 사람은요, 이쪽 교회 옮겨도 사람들을 평탄하게 해줘. 다른 교회에서 물고 뜯고 씻고 맛보는 사람은 교회 와서 또 물고 뜯고 또 맛봐. 저쪽에서 문제 일으켰던 사람은 여기서도. 삼성에서 빨간, 왜 그들은 꼭 데모를 하면 빨간 걸 배? 빨갱이여서 그래. 현대에 가서도 빨간 거. LG 어디 가서도. 왜 삼성이 평탄한 줄 아세요? 노조를 안 세워. 왜? 우리 인간은요, 무식한 놈도 견장만 딱 달아주잖아요. 딱 들어가 자기 주인 먼저 쳐받아 버려. 신기한 거야. 여러분들도요, 지금 아멘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장로 만들어봐. 아이고, 지금 우리 장로들 대단하신 분들이야. 진짜 어버이날인 오늘 하루만이라도 경례를 해야 돼.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순종하고 순박한 거, 아유, 다 그러겠지. 그러지 않아요. 한번 세워봐? 물론 세우지도 않겠지만, 눈은 확 돌아가서 목사 견제하려고 그래.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순종한다. 그렇지 않아. 유식하니까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지도 않아. 전라도 말 한마디만 쓰겠습니다. 전라도 말로 전라도 사람에게 건조통이라는 게 있다. 건조. 이 건조 한번 발동시키면요, 항소고집이야. 이 건조. 아우, 그냥. 무슨 말이냐? 전라도 사람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야.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라. 어느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무엇 때문에 이런 은혜 떨어졌어? 돈 때문이야? 직장 때문이야? 사업 때문이야?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 그래. 그렇게 그립고 사랑스러운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를 치는 것처럼 들리던가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난 딴 데 가서 할래요. 종교입니다. 잃어버린.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 너 신앙 떨어졌어?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지금은 은혜가 돼서 덮어졌지만 넌 사람 때문에 또. 나는 그렇게 구원받을 때 코눈물 눈물 다 쏟았어. 근데 지금 전혀 은혜가 안 돼. 돈 때문에, 결혼 때문에, 가정 매개 살리려고 다시 돌아가야 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 행위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그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데 어떤 문제냐? 촛대를 옮긴단 말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너를 안 쓸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돼서 같이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은혜가 왔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는 1%도 없이 타인의 힘이 내 안에 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 그래서 수동이 능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런 수동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이 사람은요, 능동태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나 속으로 보상심리가 있거나 문제가 오면은 바로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왜? 이 사람은 능동태로 헌신해서 그러는 거예요. 능동태로 헌신한 사람은 비유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허구한 날 도리 까쿠 그럼 또 좀 한동안 또 웃어줘도 또 지내. 계속 까꿍 하다 끝나 목회자가. 다시 말합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수동으로 은혜가 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안 써. 그런데 이 사람 막 쓰임 받고 싶어 하나님 써가지고 이래도 되는 게 아니야. 은혜는 수동으로 오기 때문에 수동대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교제가 안 돼. 그리고 자기 믿음은 지구상에서 또 최고예요. 나 몇 장 몇 절이다.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야. 떨어진 자리로 가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해요.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교만하니까. 두 번째, 악하니까 사람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이죠.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아니하리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 3일 걸린 것처럼 은혜 받기는 쉽지만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쉽고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 멀리 간다. 신기한 일이죠. 우리 찬양대 찬양하다가요 빠져나간 사람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자님이. 왜? 못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는 힘이 없어요. 은혜 떨어진 사람이 언제 회복되겠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나서 더 사람이 악해집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내가 꼬드기 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앉혀올 수 있어. 앉았는데 쟤네들 여기 있잖아요. 있는 게 이 몸만 있는 거. 이렇게 있다가 끝나면 모이면 부정적인 얘기가 또 시작돼. 나는 안 봐도 알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것이지 찬양하는 게 아니야. 오늘 일부 예배 때 내가 강력하게 했는데 찬양과 노래는 달라요. 노래는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여기 와서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를 여기서 푸는 거야. 근데 누구를 빙자해서 하나님. 근데 내가 믿음이 같다고 생각해. 그러면 노래하는지 찬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달라. 노래를 하면 노래 끝나고 나면 지쳐버려요. 그리고 바로 묵념이 들어가. 농담하는 게 아니야. 이거 노래한 거야. 이분들은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아도 힘차게 하다가 노래 딱 끝나면 아이고 힘들다. 진짜 똑같죠? 근데 그럼 찬양은 뭐냐? 잘 들어봐야 돼.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찬양 들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가 기울여져. 그걸 기대가 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막 사모함이 막 생겨. 이건 찬양이에요. 찬양과 노래는 다르다. 노래는 내가 흥겨워서 좋아서 하는 거고 찬양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달라. 노래를 하면 노래 끝나고 나면 지치기만 한 게 아니고 교제 끝나고 난 교제 딱 시작하면 드디어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할 시간이 돌아왔다.
비판, 판단,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부어. 노래방 하신 거야. 즐거운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1시 정확하게 17분에. 까는 게 아니고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나 10년 동안 성산교회 찬양하면서 노래를 했구나. 내가 노래했구나 이거. 아니면 예배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무시고 계신다. 이 사람은 더 하신 분이야. 여기서 찬양하는데 아멘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더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찬양과 우리의 회중 사이에 아무런 무관한 의미다.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노래를 듣는 겁니다. 찬양을 듣는 게 아니고 뭘 듣는 거예요? 노래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듣는데 그런 거예요. 오늘은 테너가 약해. 이번에 소프라노 올라가네. 누가 하나 돌아왔나 보다. 가만히 있어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머릿속에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야. 엘토는 몇 명이야? 테너는 몇 명이야? 이번에 누가 삑사리가 났네. 아이고 올라가다 끽소리가 나네요. 부르기 잡았나? 찬양을 함께 하나님 올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삑사리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찬양을 하나님 올려드리는 공감을 한 게 아니고 뭐하고 노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돼. 찬양 시간에 여기서 자고 있다. 노래 음악 감상하다가 너무 편하니까 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배가 안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나와 전혀 함께하지 않는데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앉아서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여기서 기도 제목 하나 설정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신비나 기적이나 능력이나 이적이나 체험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두 번째,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신앙생활 울고 불고 눈물 흘리고 약속 붙잡고 소용없습니다. 끝에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믿음이 변화가 일어났는가? 변질이 됐는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신앙이 성장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행동도 언어도 생각도 삶도 팍 변화가 일어나.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하면 변질이 돼요. 변화와 변질은 하늘과 땅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변질이 돼서 사람이 악해져 버려요. 들으면 들을수록 혼탁해져.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은혜 오면 변화가 일어나. 다 바뀌어져.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 우리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워. 이 가사를 저들이 진짜로 믿으면 그 가사가 자기를 변화시켰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하대. 찬양도 찬양이 아니라 찬양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발하고 갔잖아요. 요즘 제가 잘 보이려고 이거 좀 누르고 그래요. 그죠? 워낙 잘해, 스파 그 이발 아저씨가. 그분이 참 신기해. 머리만 깎으면 되는데 꼭 머리 깎으면서 그래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나이가 어때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뽕짝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 들어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은혜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아니 무슨 노래를 이렇게 많이 알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노래가 나를 변화시켰으면 이러더라고. 나는 근데 은혜 받았다니까.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내가 많이 바뀌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들 때 노래 부를 때마다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야. 어머, 일반 은총이구나.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분들은 지금 몇십 년째 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을. 물어보세요. 변화가 그 가사를 하나님을 올려드리면서 포커스가 이쪽이야. 어찌 되는 거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변질이 됐어요. 물어봐봐. 시작.
진짜 교회만 오래 다니고 그냥 그러지 말고 변화가 일어나는가? 나는 우리 주의자님이 이거 할 때 있잖아요. 야, 그 곡 있잖아요. 그거 타더라고요. 이 곡 속에 이 가사와 이거 가사가 은혜스러우면 눈물 흘리고 곡대로 막 몸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가. 근데 곡 가사하고 자기 이 주의하고 아무도 관계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박자가 얼마나 불편해 보이겠냐고. 마찬가지. 찬양도 그 가사와 곡이 내 것이 될 때 찬양이 되는 거지. 하나님, 주신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구원받을 때 주셨던 그 믿음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뭐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나는 내가 성가대 하기 싫어서 안 한 줄 알았더니 안 시켰군요.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니까 나를 촛대로 옮겼군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 안에 잘난 채는 나 교회에서 훨씬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내가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이 더 안 시킨 거예요. 인사하세요. 안 시키신 거예요. 시작. 목사님, 예배 시간만 되면 졸음이 와요. 내가 자는 것 같잖아요. 수동태로 졸리게 한 거야.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줄 수 없으니까. 세 번째, 새 속에서 지켜주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돼.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마귀적이고 스포츠가 얼마나 세속적인 것들이야. 주일날 낚시가 아니라고 골프 치러가 아니라고 축구하고 족구 아니라고 교회를 안 가는 집사 장로들이 있다. 어떤 목사님은 주일인지 모르고 골프를 쳤는데 홀인원 해버린 거야. 이 목사님이 실제 있었던 목사님인데, 근데 일평생 동안 홀인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이건 하늘에 내려준 은혜가 아니면은. 근데 하늘에 내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강대상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주일날 골프 치다가 홀인원 했으니. 안수 집사가 무슨 배낭 같은 거 메고 있어서, 아니 집사님 교회 안 가고 뭐예요? 그랬더니 오늘 뭔 일이에요? 그래. 오늘 주일이잖아. 그래. 주일이에요? 아유, 골프 약속 있어가지고 이런 잊어버려. 미친놈이야. 주일날 공부하니라고 교회를 못 나온다.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 속에서 지켜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쾌락의 물결, 유혹의 물결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상급을 지키게 하옵소서. 상급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말하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에 빼앗지 않게 하라. 상급, 딴 사람보다 딴 사람 더 많이 찾아가지 못하도록 네가 더 붙잡아라. 멸류관은 상급입니다. 굳게 잡으라, 지켜라,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받은 은혜와 복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 믿음의 복, 은혜의 복, 구원의 복,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지키게 하십시오. 지켜달라고. 은혜도 하나님이 지켜준 은혜가 지속되지, 은혜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그렇게 흉측할 수가 없어. 여러분요, 성도들도 은혜 받아봐요. 못생긴 사람도 은혜 받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 근데 아무리 예쁜 사람도요, 믿음이 떨어져 봐. 괴물처럼 징그러 보여. 진짜 가까이 하기에는 정말로 먼 당신이야. 흉측해 보여. 은혜 떨어진 사람. 하나만 더.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이 믿음,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4장 3절이잖아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 무슨 말이냐? 너 구원받았어? 예, 구원받았습니다. 나 믿냐? 믿습니다.
너 천국 가냐? 갑니다. 너만 가냐? 아니요. 예수 믿는 생명의 공동체요. 그럼 너는 하나야. 왜 너 하나 못 들어온 줄 알아?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예수님이 그러신 거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생명의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 소속이 안 되느냐.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첫째,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아.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이 사람은 절대로 이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 공동체에 못 들어오고 사이드에 있고 그러는데 자기가 똑똑하고 많이 배운 줄 알아. 진짜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우리 하장로님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복음 안에, 공동체 안에 이 복음 지키고 이 은혜 지키기 위해서 성도를 하나로 묶는 이것이 진짜로 똑똑하지.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기, 이게 똑똑한 게 아니야. 봐요. 너는 틀렸어. 나는 옳아. 너는 못하지. 나는 해. 이런 사람의 특징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어떠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동행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찾습니까? 잃어버렸다면 왜 잃어버렸습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그 사건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풀리면 여러분은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냥 종교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빨리 할게요. 동행 중에 있는데도 알지 못한 자의 모습이 있어요. 동행하고 있어. 그런데도 몰라.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저희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의 줄을 알지 못하거든. 무슨 말이냐? 성상교회에 다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주님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걸 몰라. 목원들이 자리께 모여서 지금 청년의 목장에서 목원들이 이렇게 모이지 남자도 여자도 모여서 목원들이 교제 나누잖아요. 교제 나누고 하나님 은혜를 주고 말씀을 목자가 이게 정리해서 풀어줘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안 믿어. 진짜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 가짜로 못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우리 교회에 있는 이상은 말씀을 정확하게 대충 전하는 곳에 가면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볼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장소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동행 중에 주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어서 몰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랑 동행하면서도 말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그 메시지도 깨닫지 못하고 메시지를 주는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신방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나님을 드리는데 찬양을 받으니 그 주님이 모르면서 찬양을 드려요. 목장 예배를 지금 함께 드려. 이렇게 목장 예배를.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그래. 그러고 말씀 막 전해. 그런데도 주님이 함께하는 걸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또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가진 거, 배운 거, 아는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그 없는 것이 불편할까요? 아픈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상처받은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바뀔까요? 왜냐? 예수 안에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한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목장과 여러분 모임과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정말로 주님이 동행 중에 있음을 사람들이 기억한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뭉칠까요? 하나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목장 안에 진짜 주님이 계신다고 동행한다고 믿는다면 그 목장 안에 사람이 얼마나 몰리겠어요? 저 찬양대 위에 주님이 진짜 함께 한다면 서로 저 찬양대에 들어가려고 예를 쓸 거 아니겠어요? 아닐까요?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 인생의 문제를 회복시켜 준다면 이 부흥회 얼마나 사람이 몰리겠어요? 모이다 못해 뭉치지 않겠어요? 성산교회 주님이 진짜로 함께 하신다고 동행하고 있다고 진짜로 믿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서로 막 모이려고 막 예를 쓰지 않겠어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진짜로 동행하고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진짜로 계신다면 불화가 있을까요? 시기, 질투, 미움, 분쟁, 분열, 비방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동행하고 있다고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진짜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동행 중에 계신다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인간의 변덕스러운 모든 열정도 그분의 부드러운 다스림 앞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 중에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릴까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진실될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여러분과 여러분 찬양대에 주님이 동행한다고 각자가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거룩할까요? 그리고 교제 하나하나가 얼마나 진실될까요? 그리고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사실은 이게 안 믿고 노래방 해버리면 이런 환희의 기쁨은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아침부터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빨리 준비해서 교회 올까요? 지각생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주님이 동행 중에 있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각하면 어떠하리? 주님이 예배 가운데 진짜 함께 하고 있다면 발을 쫙 떼고 이렇게 흔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이 동행 중에 함께 한다고 진짜 믿어지냐면 한 잔 먹어가면서 껌 씹어가면서 진짜 주님이 동행 중에 있다고 믿어진다면 예배 시간에 진짜 좋을 수 있을까요?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로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7뼈를 붙잡고 7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나와 동행하고 진짜 믿어진다면 이 예배는 어떨까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구원할 자 구원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한다면 이 예배는 얼마나 경건해질까요?
그리고 옆 사람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 본질을 벗어나서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현상은 어디서 오냐? 본질에서 파생돼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종일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순종하려고 순종의 메시지를 찾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믿는다면 주님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을 위해 언제나 기쁨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믿는다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따끈따끈할까요? 진짜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 목장이 얼마나 똘똘 뭉칠까요? 그리고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똘똘 뭉칠까요? 그리고 성가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똘똘 뭉칠 거 아니에요? 근데 동행이 안 믿어지는 거야. 동행은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환희가 차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믿는다면 사람들은 너무나 큰 용기와 격려와 힘과 생기가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아침에 얼마나 아침에 철저하게 준비할까요? 그리고 이 거룩한 날을 얼마나 사모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예배가 기대가 될까요? 정말로 극단적인 표현으로 예배 시간에 줄 수가 있을까요? 예배 드리고 있는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만약에 진짜로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육체의 약함을 극복하게 될 것이고 예배 중에 생기와 권능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불탈 때 우리의 가슴도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비록 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 빛이 잠자는 만물을 일깨우듯이 주님의 미소가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성도를 깨우는 생기가 막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진리 대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목자가 가까이 있을 때 양들이 이 떼들로부터 안전한 것 같이 우리 온갖 유혹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가정의, 직장의, 교회의, 사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주님을 위한 헌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동행의 원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헌신을 헌시작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회사는 하나님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안 믿어져요. 가정과 직장과 산업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의 멜로디가 나올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면. 마지막 하나만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주님이 동행해서 눈이 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눈이 열리는 사람. 29절입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24장 29절이에요. 저희가 강권하에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이다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제자들이 주막으로 주님을 강권하에 팔을 비틀고 끌고 갑니다. 가기 싫다는데 막 끌고 갑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언제 알아봅니까? 보세요. 알아볼 때, 자, 우리도 결론을 이렇게 한번 지어봅시다. 자, 누가복음 24장이에요. 30절입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가셔서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그 다음에 보세요. 31절 30.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냐. 첫째, 저녁 시간에 식사 주님과 함께하고 축사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풀어줄 때 그렇습니다. 그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하시고 예,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주제가 뭔 줄 아니? 나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가 십자가를 못 받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거 다 선지자들이 모세가 다 기록한 것이 그들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였어. 복음을 전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 깨닫게 되냐?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구원론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뜨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서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도록 해주는 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거듭난 순간 이 사람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뜨거웠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렸어. 마음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순간 죄진감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갔던 사람이 다시 엠마오로 다시 올라옵니다. 내려간 사람이 다시 올라오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질병으로 다 내려갔던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에 붙잡힘만 되니까 회복의 역사,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받으려고 그러십니까? 복음을 전해줄 때. 무슨 말이냐? 구원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헌신하고 싶어. 이것이 능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수동으로 내게 찾아오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능동으로. 놀라운 역사가. 목사님 복음이면 다 돼요? 그럼요. 이번 구원론 집회 때 정신 차려서 다 들어보십시오.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복음 나 아는데요, 지식 말고 생명으로 정말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정리 하나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계속 반복되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반복됩니다. 왜 이걸 여기다 기록해놨냐?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메시지 주시는 거야. 앞으로 내가 네 눈에 보여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할 거니까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말이야. 보여도 주님이 계시고 안 보여도 계시는데 주님이 떠나고 난다면 성령이 오시니까 영원히 안 보일 거야. 그래서 내가 너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보는 신앙, 체험하는 거 이거 위험한 거 하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말씀 풀어줄 때 뜨거웠지. 너희들도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인생 회복되고 삶 회복되는 거 복음을 들을 때 너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지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뜨거워지고 회복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복음이란다. 말씀이란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말어. 여러분 교제 나누는 중에 예배 시간에 부흥회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우면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 시련,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라. 내가 나와 동행하고 있단다. 힘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나 목사님 30년대 잡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 이번에 정말 나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면서 주님이 전혀 함께하지 않고 구원 안 받았는데 받은 척하고 착각하는 사람, 구원 받다고 주님이 동행하는데 모르는 사람, 구원도 받고 주님이 동행하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말씀의 장소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사건 어떤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한다고 믿어지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집회 때 영육간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